2월 1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버리고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 주위의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듣지 않아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못 듣게 한다 그렇게 오해되기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어제 말씀 주일 말씀인데요. 거기 39절에 보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하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40절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완고하게 한다는 말은요, 엿 같은 것이 점점 굳어지면 마지막에는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져서 못 들은 거지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못 듣게 한 것처럼 기록했을까?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 방법 중에 하나로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결과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했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죠. 바로가 하나님 때문에 강팍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팍해 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강팍해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 그 이유를 4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요, 5장에서 들포도 맺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는 내용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았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어제 말씀 제일 끝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무엇인가요? 영광은 본질, 가치, 중요성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싸울 때 당시에 귀족들이 전쟁 비용을 대고 평민보다 먼저 전쟁터에 나가 목숨 바치는 것을 그들은 영광으로 알았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 그거 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사람의 영광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존귀하다 해도 들꽃 하나만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은 곧 세상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사람을 채우는 황금 족쇄다. 요한 칼빈은 그렇게 말했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힘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에 취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허비한다고 비난했던 가룟 유다,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우리 설명했죠, 닭짓, 쓸데없는 짓들,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의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들, 이게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모습들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했던 헬라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바로 세상 영광에 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셨는지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살펴오면서 이 천지는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내어준 분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버려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버려지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신 분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 또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만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뜻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유대인이 본 예수님은 자기들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번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죽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산 자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티끌과 같은 존재로 죽은 자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죠? 자기 부인. 그래야 자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인을 위해. 결국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자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되고 잡히고 가론 유다에 의해서 은30냥이 팔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유대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근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 왔는데 근데 너희들은 세상을 심판하려 왔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심판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한 그 말, 진리의 말씀, 그것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한 그대로 나는 그것에 순종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예배하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부인하여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